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3장입니다. 13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삼손이 태어날 무렵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이걸 설명하면서 이 사사기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시대에 영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들이 또 악을 행하지요. 이건 뭐 새로울 게 없습니다. 사사기에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이들이 다시 악을 행하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치 보면서 악을 행했어요. 지금까지는 부끄러운 줄 알고 악을 행했어요. 근데 삼손이 태어날 쯤은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이냐? 수치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부끄러움도 없이 버젓이 죄를 짓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죄를 합리화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문제냐? 큰 소리 치면서 악을 행할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병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압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삼손이 태어날 때쯤에서는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들의 죄를 토설하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삼손이 태어날 무렵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죄의 내성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서 수치심을 잃어버린 전적인 부패 상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전혀 없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사 시대 말기, 이 삼손이 태어날 때쯤 돼서는 사사 시대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 시대의 절망이었습니다. 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살아있지만 완전히 죽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해내십니다. 어떻게 구원해내시느냐? 한 불임의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불가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성경에 보면 아주 드물게 천사가 찾아와서 임신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수태고지라 그렇게 부르지요.
성경의 수태고지를 받은 여인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랬어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불임의 여성들에게 수태고지를 하셔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수태고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수태고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느 지파에서 삼손을 내시냐면 다한 지파에서 삼손을 내십니다. 다한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제일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지파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어떤 땅을 분배받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접경 지역을 받은 거예요. 다한 지파는 처음부터 너무 센 적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3장을 보면 다한 지파는 아예 평지로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싸워볼 엄두도 못 냅니다. 산에 그냥 갇혀버렸어요. 블레셋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는 뽑기도 이렇게 못하냐? 우리는 어떻게 분배를 받아도 이런 땅을 분배를 받았을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적을 맡기셨을까? 너무너무 우리는 불행하다. 우리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너무 불행하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다한 지파에서 12명의 사사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사, 가장 강력한 사사가 삼손이지 않습니까? 그 삼손을 어느 지파에 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느냐? 다한 지파에 내시려고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한 지파는 불행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강적을 만났지만 이 강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져 있을 거야. 그 생각을 하며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내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내게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그때,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불임의 여인입니다.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다는 것은 이 시대에 이 집안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은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구원의 문이 되도록 누구를 만드시느냐? 바로 이 희망이 없는 가정, 소망이 없는 가정,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파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 연약한 자, 미약한 자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빈약합니다. 이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때부터 뭐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 한번 보세요. 한 소년이
뭐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어있는 이 빈약한 도시락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5,000명이 굶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이 작은 도시락이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빈약한 도시락 주님 손에 딱 올라갔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의 도구로 주님이 써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성공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수고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포기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 모두 이번 주 한 주간 늘 부르는 그런 찬송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좀 설교 좀 불편해도 여러분이라도 아멘 좀 크게 하고,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작게 하면 어쩝니까? 병 들었을 그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가 파산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소망이 다 깨어진 그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냥 듣기만 들었던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찾아 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 밤이 왔습니다. 잘 데가 없습니다. 돌베개 베고 길바닥에 누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여기가 구원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을 집에서 쫓겨난 야곱이 길바닥에서 고백하고 발견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의 때, 그때 더 주님을 바라보는, 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은 구별됨을 통해서 부어집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의 내용이 나실인 규정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지릿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음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인, 일본인, 나실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나실인은 나지릿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나지릿은 나자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바쳐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 바쳐진 사람, 그러면 나자르가 나지릿이 됩니다. 이게 이 나시린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나시린은 제사장과는 좀 다릅니다. 나시린은 서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시간이나 자기가 가진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몸을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져서는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걸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나시린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구별되어야 살 수 있고 세상과 달라야 살 수 있는 자가 나시린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본능대로 살지 말고, 본성대로 살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 그게 거룩인데 그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의 반대, 구별됨의 반대가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그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자기 본성대로 성질나면 싸우고 성질나면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렇게 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결국은 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에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한마디로 절제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절제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다 술을 마시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절제의 사람이 나시린이었습니다. 팔레스틴에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술하고는 또 개념이 다릅니다. 팔레스틴은 지역 자체가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포도주를 담가서 이걸 음료수처럼 마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술이라기보다는 그냥 음료수에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시린들에게 그것도 못 먹게 한 거예요. 범죄의 핑계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거 뭐든지 절제하게 하셨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신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술을 마시면 필요 이상으로 용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필요 이상으로 관대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거 싹 다 주버립니다. 술을 마시면 필요 없이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력적으로 되기도 합니다. 주폭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술이 범죄의 시작이 됩니다. 모든 범죄, 모든 불륜에 이 술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하기 어려운 짓들을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핑계거리를 삼는 거예요. 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술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원래 그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그런 짓을 하고 싶었는데 핑계거리를 술을 삼는 거죠. 성령님은 이걸 경계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시린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시린처럼 절제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세상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성령께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절제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실인의 어머니가 될 마노아의 아내죠. 이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 태어날 삼손이 나실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그 어머니부터 술을 못 먹게 했어요. 임신 중에 술을 못 먹게 했다니까요.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안 나옵니다. 무명의 여인입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부터 술 먹지 마. 나실인은 자기 아들이 나실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너부터 절제해. 태아 시절부터 나실인의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어떤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자기 아이를 머리 좋은 아이로 기르고 싶어가지고 자기 고등학교 때 자기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수학 정석을 꺼내가지고 애 낳을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풀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걔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 정도로 신경 씁니다. 엄마들이 조심하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를 성령으로 키우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성령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의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태아가 생기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여러 기능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신경세포가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제일 빨리 형성되는 신경세포가 청력이라 그래요. 오감 중에 청력이라 그래요. 그리고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는 이 기능이 청각 기능이라 그래요. 태아는 다 듣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 듣고 있습니다. 뭘 들려주시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찬송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 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아빠의 축복 기도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태아 교육부터 나실인 교육을 시키라고 하신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삼손을 태아 시절부터 성령께 구별된 아이로 자라도록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 예수님처럼 수태고지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함으로 탄생하셨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삼손의 일생도 완전히 헌신된 일생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헌신된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동족의 배신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진 바 되어지지요.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일으켰던 구원보다, 그가 죽을 때 일으켰던 구원이 살아서 감당했던 구원보다 훨씬 큰 구원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하는 훈련을 태중에서부터 시켰는데 절제가 안 돼요. 술과 여자를 멀리하지 못해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요. 무절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의 욕망과 작은 취미를 절제하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잘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 여전히 고집 부리는 것,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하고도 끊어내지 못하는,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버릇, 하나님 내가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다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어떤 그릇을 씁니까? 자기를 비워 깨끗이 준비한 그릇을 주인이 쓴다 그랬습니다. 금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은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서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도록 깨끗이 준비한 그 그릇을 주인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거룩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실 때 충만해집니다. 오늘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을 남편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마노아의 아내가 혼자 있을 때 만난 거예요. 남편에게 이걸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하는 말을 경청을 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시원찮네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마노아는요 아내가 하는 말을 아주 진지하게 들었어요. 여보, 오늘 하나님의 사자 같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 같은 분이 와서 나한테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자식이 태어난대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키우래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경청해서 듣고 이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아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가 만났다는 사람을 나도 만나서 그로부터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가 만나게 됩니다. 마노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가정을 2번씩이나 찾아온 이 사자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꼭 대접을 해서 그렇게 섬기고 싶었어요. 마노아는 참 선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성대한 대접을 하겠다고 식사하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대접을 거절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를 인간적으로 대접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마음은 알겠다. 내가 고마워서 나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제대로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봐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마노아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예요. 이 말을 딱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얘기를 하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이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 원더풀 이 말이거든요. 나의 정체는 내가 설명해줘도 네 머리로는 이해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노아 부부에게 2번이나 나타났던 이분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기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이런 이름을 가진 천사는 없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 이름을 가진 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묘, 모사, 전능하신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은 오직 한 분, 누구의 이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들이 누구를 만났느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중성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하루하루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세상에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게 기묘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인 거죠. 분명히 우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는 나약한 사람도 있고 괴팍한 사람도 있고 별난 사람도 있고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 시간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금방 내 눈에 몇 사람 띄었습니다. 하품하다. 이런 우리가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런 평범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뭘 우리가 만나게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마노아가 천사에게 인간적으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을 해주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2번이나 찾아왔고, 그래서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식사 대접하려고 했을 때 이 천사가 인간적인 응원, 인간적인 격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이 가정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법이 뭐냐? 예배를 드려봐라. 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 제안을 했느냐? 이 예배가요, 마노아의 가정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힘, 그 힘을 이 예배에서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이 길 외에는 이스라엘이 살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을 신자답게 못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요, 뭔가 넘쳐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마르지 않는 게 있어야 돼요. 계속 올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넘쳐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마르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되면 정확하게 12시 맞춰가지고 딱 옵니다. 축도 딱 끝나면 정확하게 집에 갑니다. 헌금은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한 푼도 떼먹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맡겨진 일 정확하게 합니다. 그 이상은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놀랄까봐. 네가 왜 느리고 놀랄까?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잘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노아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선량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마노아는 사자가 말하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마노아가 경험한 게 뭡니까? 불이 떨어지는 예배였습니다. 이들 부부가 기다렸던 것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녀를 주시기 전에 먼저 불이 임하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내 안에 불이 임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마노아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자기 가정을 보면 자기 가정도 미래가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이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불이 임하는 예배로 이 부부를 찾아오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자기들과 함께 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들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체험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환대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거절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열심 안에는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 안에는 결국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죄의 욕망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여전히 무서운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다른 사람 모르는 교만이 있고, 우리 안에 남을 꺾고 이기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게 없는 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이걸 그냥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 내가 멀쩡하게 차려입고 앉아있지만 내 속은 이렇게 더러운 놈입니다. 마노아가 바위 위에 자기 소재물을 펼쳐놨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양 잡고 소 잡고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이 불신앙을, 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펼쳐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내 그 더러운 죄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 불꽃 속으로 뛰어드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대속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가정이 원했던 자식이 없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도 소용없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도 소용없다 속으로 원망했을 이 가정에 불이 임하는 예배로 뜨겁게 찾아오셔서 풀리지 않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의문, 눈물, 상한 심령 다 만져주시는 최고의 환대를 하나님이 직접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찬송이 그때 있었다면 마노아 부부가 이 찬송을 안 불렀겠나 싶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성령으로 내 인격, 내 영혼, 내 육신이 채움받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그런 시간입니다. 다 고갈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산다고 살았지만 내 안에 있는 역겨운 것들을 다시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다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때마다 나를 환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이 하나님으로 체험받고 또 체험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불가능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의 능력은 구별됨을 통해 부어집니다.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심으로 충만해집니다. 마노아는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 내가 당신을 더 환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죠.
하지만 진짜 환대는 마노아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환대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마노아의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그를 충만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내 죄와 교만과 침체와 상처를 고침받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